4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악한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는 악한 무화과는 유다 땅에 남은 자와 애굽으로 도망한 자를 악한 무화과라고 말씀하였지요. 악한 무화과로 비워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좋은 무화과는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선언했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힘이 없고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는 나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신다고 하였지요.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는 데에 있어서는 7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로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은 힘들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천국으로 소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세상에서 포로 생활을 잘해서 다시 귀환하는 날까지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 몇 구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10계명을 보면 그중 1계명과 2계명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또한 신명기 11장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여호와가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육적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대는 물론 사사시대, 왕정시대 전체를 걸쳐서 우상 숭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서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은 지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가 또다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극심하게 부패했고 그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우리는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라는 굴레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은 인간이 타락하여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상실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호와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지요.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즉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분별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종교심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러 형상의 우상들, 그 신들을 신으로 삼고 그리고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낱 여호와가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 달, 별 등의 일월 성신 숭배, 동물을 섬기는 것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와 같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타락하여 마음이 어두워진 인간들이 여호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지요.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자연 계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인데 도리어 그 피조물들의 형상으로 우상을 삼고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뒤섞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당시 문화적으로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흡수되고 동화가 되어 버렸지요.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에 동화되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들이 즉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첫째는 엘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가나안의 만신전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이 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으로 여겨졌으며 인간에게 호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은 우리가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이방 신 중 하나로 말하고 있지만 고유 명사로 쓰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세라 신입니다. 엘의 아내이자 가나안 신들의 어머니 신입니다. 아세라는 항상 바알과 함께 같은 사당에서 숭배되는 것입니다. 숭배되는 것은 이 아세라가 바알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바알 신입니다. 바알은 주인 또는 소유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농토와 소출을 주관하신 신으로 숭배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가롯은 풍요의 여신이고 바알브릿은 계약의 신이고 몰렉은 암몬의 국가신이며 그모스는 모압인들의 국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곤은 해양 민족이던 블레셋인들의 신이었으며 못은 가문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 얌은 바다와 강의 신 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은 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신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상이 있는 형상 숭배의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 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즉 폭풍, 바다, 강, 자연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요구나 신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는 기복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에게 무엇인가를 드리고 잘해주면 신도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우상을 숭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여 진리를 바라보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인간은 단지 그 우상을 높이는 경외심 이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이간시키려는 사탄의
각종 계략에 의해서 우상 숭배는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진리를 더듬어 찾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으로 대항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받게 되는 경리에서라도 그 진리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항하게 하며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편에서 온갖 불의와 부도덕한 일, 더욱이 우상까지 숭배하게 한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둘째는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것입니다. 때로 우상 숭배는 정치인들의 통치 수단의 하나로 권장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지만 고대 이방 국가의 대부분이 우상 신을 백성들의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 신에 대한 인간이 가지는 경외심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게 하고자 하는 통치자의 이기적 권력 욕심에서 기인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고려시대는 불교를 이용했고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것도 종교를 이용한 그런 통치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개개인의 기복적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동기로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기복적 탐욕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인간 개개인에게 여호와께 대한 순종과 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이와 달리 우상은 종교적, 도덕적 요구 이전에 현세적 복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우상을 통하여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그런 그 욕구, 개인적인 탐욕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의 우상 숭배를 대부분 미신으로 여기는 현대인들의 눈에는 고대인들이 그토록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에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서는 현대와 달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보다 신화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들 편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은 미신적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도 구약시대의 그러한 신들은 아닐지라도 미신적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의 여호와를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대상, 즉 각종 이방 종교, 여호와가 없다고 말하는 과학자들의 사상, 그리고 재물, 그리고 육신의 지식과 힘 등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본질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 2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해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즉 멸망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각종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